오늘 말씀은 인간의 사악함, 간사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텐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 인간의 간사함도 있지만, 인간의 간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에 제가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배은망덕한 행동, 즉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야비한 행동들이 계속 진행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이제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11장 12절부터 12장 전체를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반복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들, 또한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행동들,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11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원래 11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11장 12절서부터 12장 이제 2절까지 사실 보면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한 배은망덕한 행동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1장 12절에 이제 읽어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으며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거역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들이 뭐였습니까?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두 번 강조하는 것은 강조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속여왔는가를 지칭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faith라는 단어예요. faith라는 단어는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faithful하고 연결돼요. faithful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신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신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실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죠. 한국 단어는. 미국 단어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faithful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실 또는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로 신실치 못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해요. 지금 오늘날의 가장 문제가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가장 문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제가 봐도 도대체 오늘날의 신학,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연구하고 있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사도들과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시대들, 속사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에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좀 어땠는가. 물론 그들의 신앙을 얘기할 때 그 사회적인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돼요. 그때 문화적인 또는 사회적인. 근데 오늘날과 너무나 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러한 그 사회적인 구조 또는 옛날에 그러한 문화적인 또는 그 역사를 오늘날 바꿔보면 한번 볼게요. 지금 바꿔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로마의 열 황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열 핍박 황제 아주 심각하게 핍박했던 시대예요. 지나가다가 너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쳐서 죽였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경기장에 집어넣었던 시대예요. 경기장은 왜, 제가 이제 순교사와 이제 그 팍스 책을 읽어보면 순교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검은 포대기로 쏴요. 그리고 경기장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뭘 푸는지 아세요? 황소떼를 풀어요. 황소떼가 이제 포제기가 움직이고 또는, 있으니까 그걸 황소떼들이 그냥 받아버려요. 계속. 풀어놨을 때 그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큰 쟁반 같은 데다가 빨개 벗겨놓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리고 밑에다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워버려요. 근데 모든 경기장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환호한다 그랬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 정말 그런 시대에 살아서 정말로 우리가 순교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들, 물론 죽음이 두려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죽으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도 견뎠어요, 여러분들. 그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오늘날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근데 도대체 신학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목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히브리서는 설교한 걸 받아 적은 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들 서신서가 아니에요, 원래.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굉장히 강한 말투들이 많이 나와요. 진짜 우리가 오늘날에 얘기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히브리서 그 강의했던 사람이 와서 만약에 그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마음의 양심에 찔릴 것이고 다 두려워 떨 것이에요. 왜냐면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가 돌아가면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시대가 변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학도 그 정신적인, 정말 우리가 죽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되고 그분만을 붙드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점점 나태해지는, 점점 그러한 확실한 내 마음가짐과 내 정신이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고방식에서 점점 멀어지는, 나태해지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극단주의라고 얘기해요. 이제 극단주의는 여러분들 하이퍼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이 칼빈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거. 하이퍼가 아니에요.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로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높은이라는 표현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단어의 의미가. 그런데 정말 옛날 이 성경에 돌아가서 이들이 다 가졌던 신앙을 보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신앙까지 나태해져야 되고 신앙까지 우리가 변질돼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도 여러분이 확고한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날도 정말 순교적인 그러한 사고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순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넌 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증인이 뭐예요? 말투스란 단어예요. 말투스란 단어는 우리 교회에 선교회가 있는데 그게 마르투스 선교회예요. 마르투스 선교회는 말투스란 단어거든요. 그게 뭐냐면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순교자들. 증인, 원래 증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제 영어로 가지고 옛날에 이제 헬라어, 라틴어로 가게 되면 어디서 따온 거냐면 바로 순교자라는 그 단어에서 따온 게 말투스란 단어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즉 평안하다 하고 다 거짓 것으로
그 성도들에게 먹였기에 항상 뭐든지 하나님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민감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 안일함의 사고를 갖게 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이방의 여러 우상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들은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예배는 가시적이었고요, 위선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봐도 알고 예레미야서를 봐도 알고 우리가 소선지서들을 다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다 거짓된 입술로 찬양하고 거짓된 입술로 기도하고 오히려 아첨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그들의 주장은 그럴듯하게 아름다운 말로 치장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 그들의 약속 다 거짓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얘기하는, 즉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나를. 온통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거짓의 위선의 모습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또한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거역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는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나오는 구절이에요. 12장 1절부터 제가 12장 1절에 그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영적인 상태였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니면서 거짓과 폭력을 더하고 아시리아와 언약을 맺으며 이집트로 기름을 보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여러분들, 이들이 바람을 먹고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니고 거짓과 폭력, 즉 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아시리아, 한쪽으로는 이집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권력을 의지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치우쳤다, 저쪽으로는 이렇게 이집트를 치우쳤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실 11장 12절에 그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또는 여전히 거역했다라고 나오죠. 바로 이 단어예요. 즉 거역했다는 단어가 정함이 없는 단어예요. 정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NIV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도 제멋대로였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어가 이제 12장 1절에 어떠한 행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오히려 허망된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 이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먹으며가 바로 그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허망된 노력, 허망된 사고의 원리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 허망된 것은요, 상상하는 것이고 허망된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제가 이제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심리를, 여러분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요번 주부터 사경회 이제 쭉 시작하잖아요, 내일부터. 근데 그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게 있어요. 다 준비론도 마찬가지고,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그 교수도 마찬가지고, 메로 논쟁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다 심리적인 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은 세상적인 심리학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정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니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정신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사고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어떤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거짓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탄은 희한하게 우리를 너무나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진실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참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물론 전문가들도 여러분들 사실 그 과학이라는 원리는 무엇인가가 연구하고 무엇인가가 팩트가 있어야 그것을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의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팩트도 뭐예요? 변질되는 게 과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랬다가 갑자기 오늘날에는 돼지고기 먹어라. 기름 먹지 말랬다가 오늘 기름 다이어트가 갑자기 생기게 되고, 또 미원이 안 좋다 했는데 미원이 좋다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될지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너무나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근데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가운데 주장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쉽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분적으로 단어적으로 우리가 풀어보고 교리적으로 풀어본다 물어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대답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에브라임이 어떤 족속인가? 에브라임이 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은 족속은 왜 이스라엘로 표현했는가? 여기서. 그리고 그들은 속임수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유다는 왜 갑자기 나오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거역했다고 나오는가? 이 거역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가? 또 바람을 먹는다는 이 바람이 무슨 뜻인가? 뭘 의미하고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닌다는 그 의미가 뭐 하는가?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이 이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인가 주장한다는 게 너무나 우스운 일이죠,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와. 여러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사실 조심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강대상에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저가 확실치 모르는 것을 얘기할 때는 사실 저가 진땀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내가 그 확신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그냥 신념의 원리 안에서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허망된 꿈을 꾸고 허망된 것을 가지게 합니다. 모든 게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나오는 원리가 바로 바람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purposeful liar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purposeful liar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걸 실질적으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믿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근데 자기가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를 재잖아요. 안 나와요, 거짓말이. 그거 아세요? 그거 모르시죠? 그 정도로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믿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여러분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모든 죄인들, 타락한 인간들은 다 그렇다고 봐요. 왜?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진리인 양, 진리로 믿어버리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양 믿어버리는, 그걸 고집하는. 그럼 무엇 때문에 고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 의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러한 거짓과 속임은 당연히 허풍만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이 허풍으로 어떠한 상상과 망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1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잘못된 행동들을 했는지 쭉 얘기를 하는데 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3절과 5절에서 이 본으로 삼아야 할 족장들의 이스라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그래서 6절에는 회개를 이제 촉구합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속이고 거짓과 탐욕과 자만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런 그릇된 망령된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유랑했던 때와 같이 행할 것을 경고하시고요. 그 10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많은 세월 동안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들 깨우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그거는 다 핑계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싶지 않은 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의로움이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가 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돌아서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들은요 허망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경고하시는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망된 백성들이 전적으로 무익한 것을 소망하도록 갖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굉장히 가르침이 중요하고 여러분도 허망된 것을 갖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또한 목사가 성도들에게 허망된 걸 갖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해야 돼요. 현실이 직시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다 내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해봤자 다 내 중심의 사상이 나오지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거기서 떠나서 오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여러분이 배우시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죠. 또한 설교를 듣죠. 왜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잘못됐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오고자 해야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고, 이 말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적 원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허망된 것, 망상과 착각 속에서 살지 않으려면 전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말씀에 입각한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제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믿음의 원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과 반대가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왜 의지하게 돼요? 그분이 확실하니까 의지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분을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 못해요.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부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고 내가 죄에 대한 그 대속의 원리는 내 죄에 대한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고, 그러한 것이 없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경회를 통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사람들은 보통 죄를 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앉아야죠, 안 해야죠. 그 다 율법주의 사고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고를 가지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누가 하려고 해요, 그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은 그렇죠. 너 이제 하지 마, 잘못했지?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너가 잘못했으면 그 죄를 먼저 누구한테 죄를 졌는지 인식시켜야 되겠죠. 누구한테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님께 죄를 졌어? 이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생각을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께 지었으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피해를 입힌 대상자.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니까요.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피해자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해를 입힌 자,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이 보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영벌, 즉 하나님께 대한 이 죄는요, 여러분이 영벌을 받아도 해결이 안 나는 죄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법적에서는 10년, 20년 두들기면 해결 나요. 그리고 그거 살고 나오면 해결 나죠. 그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너 왜 나왔어? 너 다시 들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은 뭐예요? 영벌이에요. 영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죄는 엄하고 중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걸부터 인식을 해야 되겠죠. 내가 과연 누구한테 범죄를 했는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졌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또 죄를 졌군요. 하나님. 아무리 울어봤자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대상자가 누구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진 것은 나의 행동의 원리에서 어떤 타인에게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율법의 입법자이신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는 그냥 넘어갈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 근데 우리는 말로는 배워서 알아요. 주님, 나를 용서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달라요. 우리의 사고는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때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먹으며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먹으며라는 단어가 원어상 목초지에서 목자가 양떼에게 풀 먹이면서 돌보는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백성들에게 먹인 꼴이 무엇이에요?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바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허망이 무엇인지,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이러한 허망된 것으로 채워주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현실은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정말 너무 무지하고 악하고, 우리는 총명도 다 잃어버렸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오히려 애굽이나 지금 아수르 같은, 아시리아가 아수르거든요.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헛된 것을 의지한다는 건 헛된 건 여러분들,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고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엄마 나 대통령 될 거예요. 나 변호사 될 거예요. 그래, 뭐 아이니까 그래, 너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라.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도 공부는 지질이 안 해요.
안 하는데 계속해서 엄마 나 대통령 될 거예요. 나 변호사 될 거예요. 고등학교 가는데도 고등학교에서 공부도 진짜 안 해요? 그 친구들하고 매일 놀러만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나 대통령 될 거야. 나 뭐 변호사 될 거야. 대학교 간신히 들어가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서 엄마 나 대통령 될 거야. 나 변호사 될 거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성인이 됐어요, 이제. 대학교를 다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얘는 나 대통령 될 거야? 나는 변호사 될 거야. 아니면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어른들은 뭐가 이상하다고 느껴요? 이 아이는 단계적으로 자기가 변호사 되려면 변호사 단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그 법적인 원리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럼 그런 쪽으로 좀 아이가 좀 가야지 내가 믿을 만한데 하나도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면서 말은 천상유수처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이렇게 성공할 거야. 등등. 부모가 보면 뭐가 이 아이가 문제다라는 거 알아요? 이 아이는 지금 망상 속에 있구나. 허풍이 세구나.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모이면 자기가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된 것처럼. 부모가 여러분들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도록 저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신앙을 올바로 하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희한하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망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독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무슨 중독하는 사람들. 이제 부모가 그걸 말리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마라. 이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병원도 다녀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일관성 있게 뭐 얘기한 줄 아세요?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거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또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 믿어주면 왜 나 안 믿어주세요? 그게 몇 년이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5년, 10년, 20년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안 믿어준다고 화를 내요. 다 중독자들의 증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내가 할 거야, 나 이렇게 주장하고 여러분이 아는 거 이거야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안 믿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화가 안 나나요? 왜 엄마는 그래? 왜 아빠는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현실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이 사회 속에서도 일반적인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도 자기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 주장하는 게 가라앉게 돼요. 자기가 이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들이 철들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생각이 좀 변했다, 정말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았나 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다 내 중심으로 빠졌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중심에서 나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어떤 종교를 가도 다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고 가르치는 게 다 종교의 원리예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기독교의
핵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또 뭘 아냐면 이 심리학자들이요, 여러분들 중독에 관해서는 절대 중독은 변화시킬 수 없다 얘기해요. 사람을 그걸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리헵이라는 단어를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리헵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요. 그거는 대체하다예요. 무엇인가 대체시키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심리학자들한테 중독에 가서 물어보면 자기는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고치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다른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완전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세요. 내 중심이었던 게 갑자기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나만 바라보고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먹고 어떻게 했어요?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동풍을 따라다닌다. 여러분들 이 동풍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로코라고도 불립니다. 이 바람은 건조하고 뜨거워서요, 들판에 있는 이 풀들을 다 말라서 죽인다고 얘기해요. 태워 죽인다. 말려서 죽여버린다. 근데 이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즉 파괴와 파멸을 초래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따라가다라는 이 단어가, 따라다니면서라는 단어가 능동태예요. 능동태. 스스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의 일상생활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온종일 그렇게 했다는 거. 그들은 온종일. 즉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져 있고, 또한 나가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적대적이었던 애굽에게 기름을 보내요. 그래서 이집트로 뭐예요? 기름을 보내죠. 자,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한쪽은 아수르를 계약을 맺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애굽을 어떻게 해요? 기름을 보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 공격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 아수르 왕 살만에셀과 이제 계약을 맺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그럼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끊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에서 자기를 도와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애굽을 놓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서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는 아수르가 분노를 사게 되고, 아수르가 그래서 이 침공했던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애굽은 어떻게 했나요? 아수르가 이제 침공했을 때 도와주질 못했어요. 기대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서 산산조각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한 가지, 인간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오전에는 제가 판단에 대해서 얘기했죠. 판단 절대 하지 마세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기대심리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는 것과, 여러분이 어떤 기대심리의 원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기대 심리 때문에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내 남편은 이럴 거야. 난 시집가면 장가가면 이럴 거야. 이렇게 남자보다 누가 더 꿈에 부풀어요? 사실 여자들이 더 꿈에 부풀거든요. 우리 자매님들은 제발 좀 그 꿈에서 망상과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결혼은요, 희생이에요, 희생. 결혼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다르게 살아서 평생 다른 그 사고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면 여러분들 바꿔져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은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여자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남자가 해야 할 책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물론 일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남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인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럼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이에요.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 인간의 육적인 기대 심리. 똑같아요. 지금 애굽에게 기대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끝까지 어떻게 하세요?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기대 심리에 못 미치면 서운타해요, 다. 여러분들, 저는 그것부터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사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올바로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활을 올바로 사람들과 하려면 모든 기대 심리를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에게 확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 내 기대 심리에 가정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뭐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부인은 이래야 돼, 내 자식은 이래야 돼. 여러분들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주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어떻게 해요? 행위적으로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 내면이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억울하죠. 억울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참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 심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속이 터지죠. 우리 자식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사춘기를 거쳐가는 자식들을 보면 어때요? 또 사춘기를 넘어서 좀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답답해요. 한심해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조심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내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어떻게 해보자. 뭐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자. 뭐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잘 할까. 뭐 심리적으로도 접근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주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어떻게 있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가득 악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게 가득한데도,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이 부정적인 게 가득한데 그것을 긍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즉 신앙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정이 가득하면서도 여러분이 그걸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진리가 있는 곳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 비진리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에서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뭘 하냐면 크리스스미라는 걸 해요. 크리스스미는 이제 비평이에요, 비평. 그래서 우리 반에서 특히 이제 신학을 배우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비평을 하는데, 이제 그룹별로 뭐 4사람이면 4사람, 3사람이면 3사람, 6사람이면 6사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요, 교수가. 그래서 4그룹이면 4그룹을 만들어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대해서 이제 쓰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 바꿔봐요. 바꿔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평할 걸 비평하게 해요. 근데 그 비평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비평이 있으면 내가 같이 또 비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거기에 뭐가 개입이 돼버려요? 감정이 개입이 돼버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상하게 어디까지 가요, 그게? 인격 모독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비진리는 비진리예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당연히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그걸. 당연히 그건 잘못했다고 해요.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분은 낼 수 있어요. 혼동하지 마세요. 거룩한 분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들을 내 마음속에 미워해서 인격적 모독까지 하고,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보면 이상하게 이런 기대 심리에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특히 한국에는 뭐가 아주 심각한 게 있어요. 한국에는
어른들이 뭐가 있어요? 괘씸죄라는 게 있어요. 괘씸죄. 괘씸죄에 걸리면 약도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의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교만에서부터. 그러니까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기대를 했지만 도움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애굽에게 기대를 했지만 애굽은 도와주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그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우롱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한 속이는 일이 되고요. 그 속이는 일은 오히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거짓은요 계속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한 거짓은 상상과 어떠한 그 거짓에 안주하게 하고, 그 거짓에 의존하게 하고, 그 거짓을 희망하게 하고, 계속 그 거짓에 거짓을 더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망상에 불과한 것이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헛된 삶을 사지 않으려면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허망되고 거짓된 것에, 그래서 계속 우리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계속 우리는 안다고 얘기함으로써 나는 내 자신이 의로워지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 심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다. 누구를 기대하든, 내 자신을 기대하든, 상대방을 기대하든, 누구를.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한번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인간과 인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신실치 못한 행동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그 신실 자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그 언약, 약속을 지키셨나요? 네, 지키셨어요.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간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서는 다 벌써 이방 우상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섬김은 참된 순종의 섬기였어요. 가시적 예배,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었고, 또한 예수님은, 이들은 즉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예수님은 거역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인간들은 그 어떠한 강대국을 의지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죄를 질 수가 없었던 분인 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죄를 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계셨을까? 아니에요. 기능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시지만 모든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다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중보자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순종의 원리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스스로. 자원에서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셨고 스스로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태아기에서 유아를 지나 사춘기를 통과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모든 단계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했죠. 이미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으로 오시겠다는 메시아를 다 예언하셨어요. 신시하게 이루셨죠. 또한 그렇게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도 얘기하죠. 그걸 신실하게 이루셨죠. 예수님은 여러분들 고통스럽다고 뒤로 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러한 경험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인 것에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전 순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과 모든 국면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고난 받으시려고 죽으시려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경험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고난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의 번민의 찬 슬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순종,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또한 기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드려주셨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순종은 다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다. 또한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신실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으로서 인간일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 이 믿음은요,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발휘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셨고 흠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셨어요. 온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참된 믿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그걸 베풀어라 얘기합니다.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한 세례였어요, 여러분들. 즉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세례였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벌써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뜻을 이루신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같은 예수님의 순종은 그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를 축복하려는 목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기도 다 아시죠? 그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전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나요? 베드로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서 계속되는 이 중보의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중보의 기도 또한 하나님 자신에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죠. 우리에게 그 자비와 그 도움을, 그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우리를 위한 대리적 삶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경건의 모든 측면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기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까는 우리 인간은 어때요? 거짓된 예배, 위선적인 예배였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와 또한 그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셨으며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제사가 어떤 제사고 예수님의 삶에서 드려진 제사가 어떤 제사인 줄 아세요? 존 오웬이 이렇게 표현한 걸 얘기할게요. 전에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든 헌신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모든 것, 또한 십자가에서 헌신으로,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제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의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제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하죠. 산제사라고 얘기하죠. 산예배. 그게 뭘까요, 도대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돼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떤 제사가 돼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제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이 땅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게 향기로, 제사의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짐승을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시죠? 그 연기가, 냄새가 좋아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실까요? 그걸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는 그 마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름답고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하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오는 게 뭐예요? 다 거짓되고 다 더럽고 다 내 중심적인 생각이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뭐예요? 100%가 돼야 돼요. 완전히 거룩해야 돼요. 완전히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제사 못 드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예배를, 여러분들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원리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행동을 잘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옆에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죽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생명이 그분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신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제 태아에서부터 이 땅에 살아가신 모든 이유가 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걸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객관적인 원리에서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관적 원리에서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 객관적인 원리 안에서 이분이 정말 참되고 이분이 정말 그러셨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었으면, 인간만이었으면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육으로 오셔서 다 경험하셨고, 그래서 인간적 조건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부터 영화까지 가는 모든 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이미 살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 압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살과 피의 고난이었고, 그 예수님은 극단적인 시험을 받으셨는데 겟세마네에서 번민과 통곡이 바로 그 증거이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사실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가 어떻게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을까 상상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괴로움도 아시고 가난함의 괴로움도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잔인한 죽음까지 감당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지금 그 능력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핵심을 보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시길 바라요. 아무리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셨고, 이미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고, 이미 예수님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 성부에게 드린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아까 이제 인간들은 어때요? 인간들은 계속 변해요. 인간들은 정말 간사해요. 때로는 자기네가 힘에 밀리면 아술에 붙었다가 또 자기네가 조금 더 이익을 따져봤을 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그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다 그래요. 나에게 이익이 없어요? 안 해요. 누가 나한테 더 이익을 주고 날 더 도움 주는 자,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가 나한테 올바른 말하고 쓴말 하잖아요. 기분 나빠해요. 오히려 그들을 거부해요. 성경의 잠언서에서는 여러분들 오히려 나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거, 그걸 듣는 자가 지혜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가 참되다고 얘기해요. 그런 자가 정말 올바른 자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한번. 누가 여러분들에게 쓴말하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줄 때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옆에 붙어서 아양 떨고 여러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무엇인가 해줄 때 그때 좋아하시나요?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저는요, 물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원리에서 정말 사랑의 원리는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 오늘날의 교회가 이 사랑의 원리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의 원리는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게 사랑의 원리예요. 아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아름답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려고 하는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데도, 정말 문제가 있는데도 너는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그거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 얘기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된 걸 아니까.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아이가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서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어렵지만 이끌어주고, 너무 아버지의 엄마를 너무 의존시키다 보면 뭐예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님이,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다 뭐라고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죽기 전까지 나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돈. 왜 그래요? 자식을 못 믿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래, 다 돈을 갖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 끝까지 쥐고 있어야 돼. 얼마나 자식을 못 믿으면. 그런데도 잘 키웠다? 아니요. 못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가정이라는 이 원리가, 저는 이게 기독교로 풀어나가거든요, 신앙으로. 가족은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가족은 죽으나 사나, 굶나 아프나, 먹으나 마시나, 가족은 하나가 돼야 돼요. 아파도 같이 아파야 되고, 먹어도 같이 먹어야 되고, 못 먹어도 같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이에요, 그게. 근데 부모는 다른 생각이 있고, 자식도 다른 생각이 있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그렇게 안 키웠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연합이라는 것은 그 생각과 마음의 일치가 연합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 이중적인 마음은 위선을 날 수밖에 없고, 거짓을 날 수밖에 없고, 상상과 망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러한 인간들,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고 거짓되고 망상과 착각 속에 허황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그 모습과 정말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 놀랍게도 지금도 중보사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 신뢰하실 거예요, 이제? 인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을 거예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확실하세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